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밴쿠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온라인으로 다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음성 파일로 금요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일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작업해서 또 여러분이 주일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여러분 같이 예배하시는 거고요. 또 아동부와 유치부, 그 다음에 유스도 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찾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세계 여러 나라들 잘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으로 하는 것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트랜스퍼로 joyfulofferings@gmail.com으로 사용하셔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체크로 보내실 경우에는 페이투를 JFC로 해서 주보에 있는 교회 주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는 주보 보내드린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신앙생활이나 또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목회자들이나 목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전화번호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목자들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또 기도하며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과 자신을 드리는 이들과 또 물질로도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온 땅 가득해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문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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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현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않았는지, 겉모양은 깨끗하면서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았는지, 죄를 감추려고 거칠애로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일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사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충만한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12번째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코로나19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통계를 보니까 26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55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어제 하루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중국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확진자도 4만 명이 넘어서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도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폭증세를 띠다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것을 잘 지금 컨트롤해 가고 있어서 현재 8,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아침 통계해 보니까 900명이 좀 넘어섰고요. 12명이 사망했는데 BC주도 오늘은 344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로 번져갔는데 특별히 가까운 나라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다라고 하는 유럽이나 북미나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확산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고 국경을 봉쇄하고 또 항공편들이 대거 결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4월 1일 날 에어 캐나다가 4월 3일 날 대한항공이 비행하고 그 후에는 최소한 한 달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에 결항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한국에서 긴급하게 어떤 물건이나 서류를 받고 싶어도 오는 비행기 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여행 금지가 되고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여행을 떠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많게는 수백조 원 또 수십조 원의 돈을 풀어서 이 경제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820억 불을 풀어서 사업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실직하는 사람들이나 또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하루하루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뭐 코스코나 아니면 무슨 슈퍼스토어나 이런 데 갔는데 특정 영역에는 거의 물건이 없는 것을 보고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가야 하거나 또는 뭐 그것을 몇 번 가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함께 뭐 식사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특별히 기러기 가정들에게 거의 매일 메시지 제가 새벽기도 원고도 보내드리지만 연락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되게 걱정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되게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낯설고 물설고 병원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비행편도 끊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2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바로 월요일 날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50명조차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같이 만나지 못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도전과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설교 간단한 요약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짧은 인생인데 더군다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또 심지어는 나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강국들이 그리고 G7에 속하는 선진국들이 세계 정상의 경제 대국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급격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장담할 것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잠언 2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건 비상사태라고 하더니 주정부 비상사태이고 그것이 또 연방정부가 되고 지금은 사실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다 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국가가 하물며 그럴진데 작은 개인과 인생은 얼마나 더 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지금은 그런 면에서도 더 위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거나 보장되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어떤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한국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과 한 3주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였고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여기는 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높여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이 꼭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반기독교적인 정서나 혹은 불신앙이나 혹은 우상숭배나 이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거기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서 그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스스로가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만한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해서 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사시면서 캐나다는 늘 중립국가 같고 또 안전한 지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자연재해나 혹은 재난이나 무슨 전쟁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바이러스 하나로도 세계가 움직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의 흐름으로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단순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앞으로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구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쟁적이고 포갑적이고 또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볼 때 이 땅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두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코로나19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가는지, 어떤 지역에서는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또 자기도 감염된 걸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파도처럼 여러 사람에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이 그래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고 잘 방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하고 있어서 사망률에서도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져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세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또 좋은 예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이 이 일을 다루었던 경험과 또 방법들을 지금 가지고 가서 많은 숫자들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잘 못했었는데 한국과 같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몇만 명씩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보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되었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또 앞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셨던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한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나라 안에 더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과 유럽과 북미와 인도, 성한 것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키가 작고 나이가 드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들 보통 정장 입으신 모자 쓰시고 같은 색깔의 롱코트를 입으시고 부츠를 신으시고 그다음에 옆에 조그만한 장바구니 같은 거 하나를 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있는 그 뒷모습, 근데 거기에 물건이라고는 사람들이 아마 가져가려다가 뭐가 파손됐든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거 몇 개만 놓여져 있고 정상적인 물건은 보이지 않네요. 원래 모습은 거기가 꽉 차 있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일 텐데 지금은 집어갈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어깨를 약간 늘어뜨린 채 그것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을,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았는데 그냥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한때 그분들의 인생의 전성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소외되고 약한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어른들의 모습을 봅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로서리 시간을 좀 조정하면서 제가 세이번푸드 같은 경우는 아침에 1시간 시니어들이 먼저 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점하기 전에 1시간은 시니어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 아마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어느 스페인 신부님이 나와서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참 마음 아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하고 같은, 자기가 신부님이니까 그 교구 안에 있는 다른 신부님들이나 혹은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노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거나 임종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너무 쓸쓸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막 펑펑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염려와 근심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탐욕과 제약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카지노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또 모든 더럽고 또 부정적이었던 것들에서도 많은 부분 또 이렇게 멈춰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일상생활의 정지이지만 또 하나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멈춰서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지나고 난 뒤에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사람됨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식과 이성을 가진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스시집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인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고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지금 직업을 그만두거나 또 아예 해고되어지는, 오늘 보니까 에어 캐나다에서 5,000명을 템포러리로 레이오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모든 비행기가 다 서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특별히 육아를 담당하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24시간 아이와 함께 2명, 3명 막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놀이터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묘안을 짜내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생활 환경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와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할 때 거기에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힘쓰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근원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휘장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더 말씀과 기도로 또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때로는 독서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가격리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혹은 집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상 중에서 분주한 것들에서 벗어나 쉼을 얻기도 하지만, 또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 뭐 드라마 몰아보기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우리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가족들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영적인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더 많이 갖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목적했던 것들에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을 선행으로 이겨내기입니다. 선행으로 이겨내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올린 사진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뭐 캔이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주식량이니까 우리가 쌀 사놓는 것처럼, 라면 사놓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사놨나 봐요. 그래서 그걸 테이블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휴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물론 이렇게 한 박스로 넣어놓지는 않고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다음에 자유롭게 가지고 가라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남들이 사니까 같이 사야 되고, 또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런 때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매점 매석해가지고 그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코스코에서 그런 광고를 붙였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코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휴지하고 뭐 세니타이저하고 이런 몇 가지 7개 품목 정도는 반품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광고 붙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타이레놀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타이레놀 먹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혹시 타이레놀 있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또 몇 알 얻어다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100알, 200알, 300알짜리 큰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런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살펴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해야만 하느냐, 현장에서 드리면 안 되느냐, 그러다 감염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법 질서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제가 아는 모든 교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가격리 2주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지켜야 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들도 우리가 잘 지켜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일선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죠. 한국의 정한솔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기 집에서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갔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왠지 너 거기에 가 있을 것 같더라. 열심히 해라 우리 딸.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그 딸도 그 아버지도 되게 감동적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봉사하러 많이 왔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으로 가기를 힘쓰고 또 한번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그 완전 자신을 가리고서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굉장히 그게 땀이 많이 나고 또 움직이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보통 서너 시간이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마스크를 쓰고 그래가지고 고글을 쓰고 그래서 여기에 막 이게 눌리고 상처가 나가지고 얼굴 곳곳에다가 밴드를 붙인 의료진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건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특별히 교회들로서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대구와 경상도, 경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에 특별히 이제 월세를 내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서울 쪽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한 교회가 심지어는 막 70교회 몇십 교회씩 이렇게 담당해서 몇 개월치씩 그 교회가 부담해야 될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때 함께 상생하는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국난을 극복하는 게 취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국난을 늘 이겨내야 하는 그런 또 슬픈 민족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인 공동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또 캐나다 가운데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격려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빈번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뭐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물어주고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해주면서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의 위로를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또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형편과 처지가 다른 어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이것을 잘 견뎌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먼저 마음을 쓰고 또 선을 베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 또 가정과 사업, 직장에 어려움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진정되어지고 잘 막아내고 또 회복되어져서 이 밴쿠버와 또 캐나다와 세계가 다시 일상으로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들 또 미국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밴쿠버도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아버지의 영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와 캐나다와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으로 정신없이 살아왔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멈춰선 듯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기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또 돌보기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힘써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사람들과 관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막아서고 견디어내고 또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케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안에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아버지 하나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삶에 곤고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이 지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그렇게 높이 찬양하며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캐나다와 한국과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